하나님의 말씀도 뭐냐면 정말 드보라 여인이 우리가 볼 때는 여자잖아요. 여잔데도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자만 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을 쓰는데 연약한 여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 중에 어떤 복이 가장 큰 복이냐?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만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쓸만할 때 우리가 쓰임받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아멘. 그래서 저는 가장 정말 큰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을 받은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정말 복이 물질의 복이 아니라 그냥 물질로 막 따라다니다 보면은요 늪에 계속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늪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멈출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공의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그런데 이 드보라 여인이 전쟁을 하는데 누가 이스라엘이 어려워서 또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누구를 사용해? 드보라 사사를 사용해요. 드보라가 누구야? 여자 선지자요? 드보라가 누구요? 여자 선지자가 그럼 드보라만 있어? 누구도 있어? 또 누구 있어? 미리암, 훌다 여자 선지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 드보라가 여자 사사인데 남자 바락에게 말하자면 이 전쟁을 주도하라고 하는데 이 바락이 어떻게 덜덜 떨다가 아이고 드보라하고 같이 갑시다 해가지고 바락이 어때요? 누구에게 이 영광이 전쟁의 승리가 누구에게로 간 거예요? 여인 야엘이라는 여인에게 이 영광이 돌아가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5장은요 이제 40년 평화 시대가 오는데 이 전쟁을 하고 나서 전쟁을 하고 나서 승전가를 부르는데 누구한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누구한테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영광을 받으면 안 돼요. 내가 무슨 일을 해놓고 내가 이것 했는데 하고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면 안 돼. 절대적으로. 그래서 성경은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게 해라. 언제든지 겸손해라. 교만하면 미끄러진 데 있다. 항상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드보라가 누구한테 온통 다 찬송을 돌리는 거예요? 찬양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몸으로 봉사든 물질로 봉사든 무엇으로 봉사든지 간에 영광은 다 누구한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러면은 이 땅에서 영광을 가르치면은요 가장 큰 우리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죽고 나면 그때는 영광 안에 들어가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영광을 받으면 안 되고 지금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다 돌려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주여종들이 다 하고 나면 자기가 한 줄 알고 자기가 신이 돼갖고 자기가 높아져가지고 있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성도는 목회자를 섬기고 목회자는 성도를 섬기고 그러지. 내가 어디 일본 교회 가니까 일본에서요 성도들이요 목회자를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아이고 훈련 받아야 된다고 자기네도 훈련시키고 있어. 미안합니다만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거지 여러분들이 종도 훈련시키는 거 아니에요. 착각 좀 하지 마라 제발 좀.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이 주여종을 질서의 하나님인데 주여종을 훈련시킨다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냐고. 그래서 그 사람이 일본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지금 잘못돼갖고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줄 아세요 지금. 오는 주여종마다 자기가 훈련시키고 있어. 그거는 천만의 말씀 잘못된 거예요. 성도가 주여종 그렇게 훈련시키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내가 복을 받으면 복을 받을 만큼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입도 행동도. 예. 그 다음에 이 노래를 하는데 여기만 노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노래가 있어요. 노래가 있는데 미리암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그 애국 사람들이 다 물에 수장돼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쏘고 추고 춤을 춰가지고 막 쓰러질 때까지 거기에서 춤을 추는 거예요. 이게 미리암의 노래가 출애굽기 15장에 있고 또 한나의 노래가 사무엘상 2장에 있고 오늘
또 마리아의 노래가 있고 오늘 또 누구 노래가 있어요? 드보라가 전쟁에 승리하고 난 그런 노래가 있어요. 노래가 있는데 남자 여자 혼성 이중창이에요. 이중창. 그래가지고 우리 옛날에 보면 노래를요 매기면 받고 그랬잖아요. 그러듯이 하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강강술래 같은 경우는요 매기면 또 받고 그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렇게 하듯이 노래하는 거예요. 1절 합독하겠습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미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가로되. 드보라가 여자 선지자죠. 아미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는데 2절 이스라엘의 두령은 누구예요? 힘 있는 자, 권력 있는 자 그를 영솔하였고 나라가 어려울 때는요 힘 있는 자들이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이제 백성들이 힘 있는 자를 끌고 가고 백성들도 당연히 나라가 어려우니까 마땅히 나라를 위해서 즐겁게 헌신했다는 얘기예요. 즐겁게 헌신했다. 그 다음에 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래서 여기에서 두령이 높은 사람이 했고 백성이 다 같이 해서 했지만 이것을 누구한테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호와께 찬양하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열심히 했어. 그러면 서울대학교를 들어갔어. 그러면 내가 공부해서 들어갔지만 누구한테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왜 그래?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공부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모든 것을 주셨지. 안 그러면 안 되잖아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아멘. 모든 영광을 이제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3절 너희 왕들아 들으라. 백성들의 귀를 기울이라. 이거는 뭐예요? 말하자면 이스라엘 아닌 주변의 모든 세상 통치하는 왕들아 다 들어보고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뭘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된 신이고 하나님은 정말 그분은요 찬양을 받을 만한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모든 주변에는 통치하는 왕들아 다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요 여기에서요 우리는 성경에 보면은요 여호와 하나님 야훼 막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 여러 가지가 있어. 그러면 여호와는 무슨 뜻이냐면요 말씀을 성취하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여호와가 무슨 뜻이에요? 말씀을 성취하는 하나님. 성경에는 반드시 말씀을 하고 나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그러면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이란 뜻은 뭐냐? 전능하신 창조주란 뜻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예요? 전능하신 창조주. 그러면 히브리어로는 엘로힘. 히브리어로 하나님이랑 엘로힘이랑 다 똑같은 말이요. 그러면 여호와는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래? 야훼.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야훼가 나오고 여호와가 나오고 그러는데 이게 다 똑같은 말이요. 히브리어로는 야훼라고 그러는데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는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아셨죠? 이거? 예, 지금은 또 알았는데 또 나중에 물어보면 또 몰라. 그 다음에 4절 이제 4절 여호와께서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아멘. 지금요 이 드보라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하나님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도 도우셔가지고 승리하시는 분인데 이때뿐만 아니라 과거의 조상들이 출애굽할 때도 세일산에서 나오고 에돔들에서부터 진동할 때 땅이 진동했다라는 거야.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는요 막 땅이 다 흔들렸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정말 두려울 만큼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다 얘기예요. 떨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다.
땅이 진동하고 그 골미 앞에 다 진동하고 하늘도 새어서 구름이 물을 내렸나이다. 아멘. 하늘이 셋대 빠꾸가 나가지고 구름이 물을 내렸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때 많은 사람들이요 바알신이 비를 내려가지고 농사를 잘 되게 해준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드보라는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것이 바알이 아니라 누구다 얘기해요? 하나님이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비를 내리심으로 하나님이 비를 내렸는데 이 전쟁에서 이긴 이유가 뭐예요? 이긴 이유가 뭐예요? 이 드보라 바라기 전쟁에서 이긴 이유가 뭐예요? 이긴 이유가 뭐냐면 이제는 평화 기온강으로 모였어. 기온강으로 모였는데 이 강은요 보통 때는요 평화지대여가지고 막 다 이렇게 거기에는요 이런 길바닥이야. 길바닥 큰 그냥 그런 곳이야. 언제만 비가 올 때만 강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요. 그래서 비가 오고 막 땅바닥에가 이 사람 철병거가 그렇게 많으니까 산에서는 못 싸우고 어디서 싸우는 거야? 기온강으로 와가지고 막 싸우는 거야. 기온강으로 와서 싸우는데 하나님께서 뭘 내려버렸어요? 위에서 비를 내려가지고 철병거가 진흙탕 속에 빠지니까 이 사람들이 총 한 방을 쏴보지도 못하고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비를 내려가지고 철병거를 엄청 많이 이 사람들이 준비해놨지만 다 무용재물이 되겠다는 얘기예요. 예, 무용재물이 다 되겠다. 아무 쓸 필요가 없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막 다 그냥 철병거를 놔두고 자기 살라고 도망가기 바쁜 거예요. 이 전쟁에서 누가 싸워서 이겼다? 하나님이 싸워서 이겼다는 얘기예요. 자연재해를 통해서. 5절 산들아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산도 다 떨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신의 산 왔을 때 막 산이 다 진동해서 떨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막 여호와 음성이 막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그 옆에를 가지는 못했어요. 이 정도로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고 힘 있는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전쟁도 어떠는 거예요? 전쟁도 하나님께서 다 승리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군인이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철병거가 정말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하나님께 싸워서 승리하게 해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 다음에 6절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나레. 이게 뭔 얘기냐면 삼갈이 이스라엘의 사사였어요. 사사.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니까 블레셋 사람 600명을 소모는 막대기 가지고 죽여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니까. 이 사람 삼갈이라는 사람이. 그 다음 절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행인들도 소로로 다녔다. 이게 뭔 얘기냐면 야엘이 누구예요? 야엘이 그 바락이 그 사람을 지금 누구예요? 누구를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시스라를 죽이라고 했잖아요. 바락이 아이고 이렇게 멈칫거리니까 누가 야엘이 자기 집에 들어오게 해가지고 간자놀이가 말뚝을 박아가지고 이 저기를 죽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때는 사람들이 어디를 큰 길로 못 다니고 조그만 길로 다녔어요. 왜 그러느냐? 그만큼 가나안 땅에 살 때 가나안 사람들이 통행세를 과도하게 받고 억압정체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큰 길로 못 다니고 어떤 길로 다녔어? 조그만 길로 다닌 거예요. 조그만 길로 다닌 거예요. 그럴 때 7절 이스라엘 간원이 그치고 그쳤더니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 강력한 이런 사람들에게 압제를 받아가지고 남자들이 겁에 질려가지고 그치고 그쳤어요. 남자들 겁에 질려갖고 누가 이르는 사람이 없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웠어요? 드보라 여자 선지자를 세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압제가 심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남자들이
죽은 듯이 다 숨어갖고 사는 거야. 목숨 부지하려고. 그러니까 나 드보라가 일어났고 내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어미가 되었도다. 그래서 자신이 여성이기 때문에 자기가 지도자가 됐는데 말하자면은 어미가 엄마처럼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엄마처럼 내가 나타나서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나라가 어려워졌는가? 그 이유가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8절.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마치 말하자면 우리가 새 옷을 갈아입듯이 이 사람들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섬긴 거예요. 우상을. 새 옷을 갈아입듯이 우상을 섬기고 그때 전쟁이 성문에 미쳤으나 우상을 섬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쟁이 미쳤어요. 미쳤는데 적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 거. 말하자면 적이 왔지만은요 이거 성문에 미쳤으나 아무도 이 일에 대해서 남자들이 못 나간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왜 그랬어요? 왜 이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우상을 섬긴 것 때문에. 이스라엘 우상을 섬긴 것 때문에. 9절. 내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습니다. 여호와를 찬양 찬송하라. 그래서 백성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였다. 그러나 이 모든 영광은 누구한테 다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 흰 나귀를 탄 자들. 흰 나귀가 어떤 사람? 높은 사람들, 상류층 사람들이에요. 귀한 하문석에 앉은 자들, 돈 많은 사람들이 하문석, 길에 행하는 자들이 전파할 자다. 보통 평민들. 그러니까 높고 낮고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구를 전파해야 돼요? 하나님을 높이고 그 이름을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내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만 높이고 누구만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 자랑, 하나님만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절 11절. 할 쏘는 자의 거리낌에서 멀리 떨어진 물 깊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의로우신 일을 어떻게 하라? 칭술하라. 그의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의로우신 일을 칭술하라. 그때에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할 쏘는 자의 짓거림에서 이스라엘 대적들이 지금은 다 물러갔다 이거예요. 물러갔다. 그러니까 정말 이 하나님을 물러간 것은 누구 때문에 물러간 거예요? 우리가 싸움을 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죠. 이건 하나님이 다 싸워주셨기 때문에 그 이름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다스리는 의로운 일을 칭술하라. 그때 여호와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싸워갖고 이기게 해주니까 이제는 어디에? 성문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상거래도 이루어지고 재판도 이루어지고 사람들의 친교도 이루어지고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셔가지고. 아멘. 그래서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입으로 높이고 전하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12절. 이제 절망을 깨고 희망의 노래를 드보라가 부릅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4번이나 깨라고 반복하고 있어요.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 사로잡인 자를 끌고 갈지어다. 아멘. 이게 뭔 얘기냐면 지금 이제 바라기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이겼으니까 사로잡은 자를 어디로 끌고 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빨리 끌고 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 그때의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강림하셨도다. 하나님이 강림하셨다. 신의 현현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승리하게 해주셨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전쟁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다 참여를 해야 돼. 근데 참여한 지파가 있고 참여하지 않는 지파가 있어. 여러분,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공동체예요. 12지파는 공동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참여한 지파는 칭송을 받고 그 다음에 참여하지 않는 지파는 냉소적이고 모른 척하고 예민한 지파는 기억하시는 거예요. 야단을 맞는 거예요. 야단을. 그래서 우리가 복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 내 개인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 이렇게 공동체에서 이스라엘 지파가 어려운 것을 보면 우리도 공동체적인 그런 데 들어가서 무엇을 해야 돼? 공의로운 일에 내가 손을 보태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공의로운 일에 손을 보태야지 공의롭지 않은 일에 손을 보태가지고 교회에 어렵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공의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요. 공의라는 게 옳고 그름. 옳은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게 옳은 거예요. 그런데 다 뭐예요? 자기 편에 자기 사단에 자기 편에 서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로 공의라는 것은요. 하나님만이 공의로우신 것. 우리는 공의로울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우리가 아무리 한들 판사만큼 재판할 수가 있고 우리가 아무리 한들 하나님이 심판한 것만큼 우리가 공의롭게 심판할 수 있어요? 절대 우리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 편에 서서 공의로운 하나님의 편에 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아멘이요? 아멘?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공의로운 하나님의 편을 쓴 것이 아니라 교회마다 자기 편을 쓴다고 보니까 교회가 쪼개지고 나눠지고 다 그래. 그러니까 교회 이름을 어떻게 붙이냐면 한마음 교회, 한마음이 되다 이렇게 이름을 짓는다니까. 한마음. 또 기도에도 한마음 기도해. 왜? 짜개지고 나누어지니까. 왜 나누어질 이유가 없어 교회는. 왜? 하나님의 편이지. 왜 누구 편에서? 사람의 편에서. 절대 공의롭게 하나님의 편에 서세요. 하나님의 일에 힘을 보태세요. 아멘.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일에 보탠 사람 14절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는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요. 에브라임이 누구 아들이요? 누구 아들? 12지파 중에 한 사람인데 요셉의 작은 아들의 에브라임 지파가 에브라임에서 나온 자. 에브라임에서 전쟁에 참여한 자는 어디예요? 아말렉에게 뿌리를 박힌 자요. 이게 뭔 얘기냐면 아말렉 사람하고 더불어 산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 예, 그래서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에 따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 하나님은 공의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공의로운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말 가지고 내가 좋으면 내 말 함부로 말해서 남한테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정말 하나님께서 공의를 가지고 하는 말인지 이것을 알아서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냐민은 너희 백성 중에 섞였으며 베냐민은요 여러 지파들 틈에 섞여가지고 개인들이 막 다 나왔어. 베냐민 지파에서 여러 군데 막 섞여가지고 개인들이 막 나와서 이 전쟁에 나온 거예요. 얼마나 훌륭해요. 자기가 그 다음에 마길에서는 다스리는 자들이 내려왔고 마길이 뭐냐면 문하세 지파의 마길이요. 문하세 지파 후손이 마길이요. 다스리는 자 말하자면 군대 지휘관들이 나와서 이 싸움에 같이 힘을 보탰다는 얘기예요. 스불론에게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더다. 스불론 지파는 이제 말하자면 서기관 직무를 담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내려왔다. 15절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 지파도 누구랑 함께 했어요? 드보라와 함께 힘을 보탰고 이사갈의 심사를 바락도 가졌도다. 바락이 이사갈 지파야. 바락이 이사갈 지파. 그 발을 쫓아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루벤 시내가에 큰 결심이 있었도다. 이게 뭐예요? 이제 루벤 지파에게 전달을 했어요. 그런데 루벤 지파가 여기에 동참하지 않고, 왜 동참하지 않은? 루벤 지파는 가축이 엄청 많아요. 부자야, 부자. 아주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루벤 지파가 어땠느냐. 16절 봐요.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에 앉아서 목자의 저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미뇨. 이거 혼내는 말이에요, 칭찬하는 말이에요. 루벤 지파가.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러는 거예요. 아, 우리가 전쟁을 하면은
이 양과 소 가축은 누가 먹일꼬? 말하자면 흩어질 것 아닌가? 우리가 양식을 안 주면 죽을 것 아닌가? 이렇게 하고 자기네들이 염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끝도 밭도 없이. 그리고 나서 목자들이는 풀소리만 듣고 있는 거예요. 예. 머리만 굴리고 행동은 안 하고 말만 하고 도와야 될 텐데 하고 돕지를 않는 거야. 이 루벤 지파가 루벤 시내가에서 마음에 크게 살핌이 있도다 생각하고, 이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요 마음만 이쪽 저쪽 살피고 행동을 않고 생각하다가 결국에는 전쟁에 참여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전쟁에 참여를 안 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칭찬하는 거요. 하나님께서 지금 혼내는 거예요. 혼내는 거예요. 17절. 길르앗은 요단 저편에 거하거늘. 요단 동편에 길르앗은 살아요. 그러니까 나는 멀다고 아는가 한 거야. 이거를 저편에 요단 강 저편에 사니까 아이고 먼데 여기서 가려면 먼데 하고 전쟁에 동참을 안 한 거예요. 다는 배에 머무르면 어찌미뇨. 이 사람들은요 무역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우리가 배 때문에 못 간다라는 거야. 응? 우리가 배 때문에 못 가 이거야. 아셀은 해변에 앉고 자기 시냇가에 거하도다. 아셀 지파도 말하자면 이 사람들도 전투에 무관심하고 자기네들 생업, 자기네들 살궁만 했다라는 거예요. 살궁리만. 그러나 18절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하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그러니까 이 반면에 헌신하는 지파는요 스불론과 납달리, 자기 생명을 죽을 줄 알고도 이 전쟁에 말하자면 나간 거예요. 근데 죽었어 안 죽었어? 하나도 안 죽었잖아. 전쟁에 승리했잖아 하나님께서. 예, 그 다음 19절 열왕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열왕이 무깃도 물가 다안악에서 싸웠으나 돈을 탈취하지 못하였으니. 그러니까 이게 무깃도라는 게 어떤 것이냐면요 무깃도에서 늘 전쟁이 벌어져요. 우리가 마지막 전쟁도요 아마겟돈이 어디냐 무깃도예요. 무깃도. 무깃도. 최후의 전쟁이 벌어질 무깃도 아마겟돈. 늘 여기에서 지금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날 여기서 싸웠어도요 돈은 탈취하지 못했어요. 전쟁에서 싸우잖아요. 그러면은요 지면은 거기 전리품을 다 가지고 오기 때문에 큰 떼부자가 되는 거예요. 떼부자가 돼요. 그 다음에 20절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다다. 이게 뭔 얘기냐면 이 하늘의 별들이 다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싸워줬다는 얘기예요. 예, 싸워줬다는 얘기예요. 시스라와 싸워줬다. 그 다음에 21절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게 이 사람들은요 소자연적인 역사함으로 지금 비가 올 때가 아니야. 마그나하게 날벼락이 치고 하늘에 빵꾸 나는 것처럼 비가 와가지고 기송강이 범람해가지고 그 군대가 싸울 수가 없도록 무용지물에 다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그 무리를 전부 다 표류시켰다. 막 강이 막 넘쳐가지고 그 철병들을 전부 다 놔두고 다 도망을 했어요. 그 다음 이 기송강은 액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말하자면 힘있는 자 아주 센 그 야빌 그 족속들을 전부 다 밟아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싸우셔가지고. 22절 그때의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는 땅을 울리도다. 이 사람들이 막 그냥 놔두고 막 도망가니까 말굽소리가 막 뛰어가는 거야. 이제 같이 그 사람들 추격하느라고. 그 다음 23절 여호와의 사자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지금 22장까지는 다 전쟁에 관한 거고요. 그 다음에 전쟁에 동참한 곳, 동참하지 않는 곳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동참하지 않는 메로스 여기는 눈치만 보고 전쟁이 났는데 돕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주하라는 거예요. 저주하라. 메로스 너희가 거듭거듭 그 거민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이 메로스가 도와야 되는데 전쟁에 나가는 게 좋아 싫어? 싫잖아. 그러니까 안 나갔어. 저주하라는 거야 여기를요.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를 돕지 않고 이 공의에 정말 하나님의 그 중요한 이 일에 동참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하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동참 안 하거든요. 애 안 해요? 애 안 해요. 손해보니까 애 안 해요? 계산하니까 이거다 뭐 내가 계산해갖고 손해거든. 응? 손해거든. 그런 사람 막 빠지고 계산하고 막 이래. 그거 하지 마라. 그래봤자 하나님의 손바닥 아니고 그래봤자 여기 보니까 복 받아 못 받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주하라. 저주하라. 그런데 야엘은 여기서 복을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인가 성경에서요 저주받는 사람을 쫓아가면 돼 안 돼? 안 쫓아가야 돼. 축복받는 사람 쫓아가요. 그래서 배우는 거야 우리가. 축복받은 사람을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야엘이 축복을 받아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 거예요? 내 안락함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것이 진짜 복이에요. 그 복을 받은 여인이 누구예요? 야엘이라는 여인이에요. 야엘. 누구? 시스라를 죽였잖아. 그래서 이 여자가 정말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24절. 겐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린 여인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아멘. 이 여자가 하나님의 공에 동참해서 시스라 군대 장관을 죽인 여자예요.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거한 여인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그래서 이 야엘이 복을 받는데 더욱 큰 복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출신, 혈통, 뭐 내가 많이 배우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으면 내가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내가 쓰임 받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그때 손 놓고 있지 말고 하면 같이 돕고 같이 힘을 앞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손 놓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다른 그래서 메로스는 저주를 받았고 야엘이라는 여인은 복을 받는데 더욱더 복을 받은 여인이 됐습니다. 25절. 시스라가 물을 구하매. 이거 야엘이 한 것을 쓰는 거예요. 지금 야엘 우유를 주되 곧 엉킨 젖을 귀한 그릇에 담아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장인의 방망이를 들고 그 방망이로 시스라를 쳐서 머리를 뜯다 곧 살짝을 뚫었으니. 시스라가 그랬잖아. 이 여인한테 야엘이라는 여인한테 아이고 물 좀 다오 그러니까 젖을 주니까 발효된 것을 주니까 그냥 술기운이 돌아가지고 그냥 아이고 나 잠잘 테니까 밖에서도 남자 찾아오면 나 없다 그래? 그렇게 하니까 이불을 딱 덮어주고 춤을 씻어서 하고 왔는데 관자놀이에다가 머리에다가 그냥 말뚝을 쳐 박으니까 그대로 죽었잖아. 여기에서 척군이 죽은 거요. 살짝을 뚫었더다. 27절.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려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 엎드려졌으니 그 구부러진 것에 엎드려져 죽었더다. 이제 이 야엘이라는 여자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렇게 싸워서 이렇게 복된 여자가 됐다는 얘기요. 그 다음에 이제 시스라는 누구예요? 군대 장관이요. 적군의 군대 장관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시스라를 전쟁이 끝났는데도 안 온 거예요. 이미 죽었는데 죽은 것을 모르고 당연히 살아올 줄 알고 아들을 기다리는 마음인 거예요. 28절. 시스라 어미가 창문을 바라보며 살창에서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고 그의 병거 밖에 어찌하여 더디 부는고 하매 이제 시스라 어머니가 내다보면서 그 아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불안하며 초조하며 전쟁에 나갔으니까 혹시라도 그런 마음을 갖죠.
29절 그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랑물을 얻지 못하였으라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리라. 이 여인들이 뭐라 그러면은 이야 노랑물을 많이 얻었을 거예요. 너무 많아가지고 못 나눠서 이렇게 늦어집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라. 노량물 뿐만이 아니라 여자들은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끌려가서 이 사람은 성노리기가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한두 여자도 또 얻었을 거예요. 시스라는 채소것을 노력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소꽃이로다. 옛날에는 이 채소것이 엄청나게 비싸요. 그러니까 야 시스라는 이렇게 전쟁물에서 이렇게 좋은 옷도 얻었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곧 양편에 수놓은 채소꽃이라니 노력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여호와의 주의 대적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아멘. 여기 30절까지는요 이제 말하자면 여인들이 거기에 이제 시스라가 아마 이렇게 많은 물자 여인 옷 이런 것을 저녁에 탈취물을 얻느라고 이렇게 늦었을 것이다 라고 비꼬는 거예요. 지금은 비꼬는 거예요. 31절 주의 대적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아멘. 악한 자들은요 계속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요 결과적으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가 망하는 것은요 나중에 찾아보려고 해도 흔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 봐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기 때문에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어져도 다시 이스라엘 나라가 1948년에 나라가 회복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봐봐요. 나라가 지금 에돔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이런 나라는 흔적조차 없어진 거예요. 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악한 자들은 망할 때 나중에 찾아보면 흔적도 없다라는 거예요. 니느웨이라든지 성경이 지금 나와있던 나라들이 흔적도 없는 나라들이 많아요. 예, 악한 자들은 이렇게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해가 힘있게 도동갑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주를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해가 힘있게 도동같이 하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땅이 4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하면 또 부르짖고 누구 누구 드보라를 통해서 나라를 구했잖아요. 그쵸? 네, 드보라를 통해서 바락에게 이 나라를 구하라 그러는데 바락이 멈칫멈칫하니까 누구를 통해서 나라가 구해진 거예요? 야일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나라가 구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강한 그 나라 시스라도 그 여인으로 인해서 죽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약한 여인이 문제가 안 되고 군대가 무기가 좋은 것이 문제가 안 되고 전쟁은 누구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인간의 흥망성쇠도 누구한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다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이것을 보면서 내가 잘 나간다고 내 머리로 다 하면 될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좀 멍청하게 사는 거야. 조금 내 머리 해봤자 흙으로 만든 머리에서 나오면 뭐가 그렇게 나오겠어. 그 자꾸만 깨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머리 써봤자 그게 아무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풀어버리면 끝나는 거야. 그거 무용지물이 되게 해버리는 거야. 군대야 그 많은 철병기의 군대도 하늘에서 비가 오게 하고 총 한 봉도 한 번도 못 사고 전부 다 무용지물로 만들었잖아. 일생에 내 머리를 써가지고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무용지물이 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무엇으로 살아라? 드보라처럼 정말 하나님의 그냥 말씀으로 좀 멍청하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기에는 멍청하지만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